나라가 다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1905년이 됐습니다. 1905년은 무슨 해인지 아세요? 1905년 을사. 네, 을사 조약이라 그러시는 분은 공부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을사 늑약이라고 그러죠. 강제로 맺어졌다면서. 근데 그 을사 늑약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그때는 을사 늑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 단천 지역이지만 근데 이 산마다 그냥 의병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는 다 불지르고 또 교인들 잡히면 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교인들이 저기 쭉 가면 이제 교인들이 살았는데 교인들 3명을 붙잡아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되니까 봐라. 그래서 3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총살을 시켜요. 총살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2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은 살았어요. 한 분은 살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죠. 근데 일본 사람이 대장이 연설 다 마치고 가면서 또 칼로 한 번씩 찔러 갔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웬일인지 안 찔리고 또 그냥 갔어요. 어머나. 이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2사람은 천도교인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렇고 근데 교회에서는 막 항일 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좀 돕자.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2분들 돌아가셨는데 살아있는 한 사람은 이 교회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지역에 소문이 나기를 그때는 지금은 여기가 매봉교회잖아요. 그때는 매봉교회라 그러지 않고 여기가 지령리예요. 그래서 지령리 야소교당이라 그래요. 야소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 교당은 뭘까요? 교회. 그래서 야소를 잘 믿으니까 총에 맞아서 산다. 그런 소문이 있게 돼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2년이 지나서 1907년이 됐어요. 190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는 이제 그때 임금님이 누구실까요? 임금님. 고종임금님. 고종임금님이신데 고종임금님이 이제 자리에서 쫓겨나요. 이제 여러분 이준열사 아시죠? 이정, 이상설 이 3분이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우리나라 실정을 얘기하고 일본의 탄압 정책을 가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을사 늑약 때 우리나라는 이미 외교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임금님 아무리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가서 보여준들 외교권은 일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일본만 있지.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준열 사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거기서 순국하고 맙니다. 순국하고 말하는데 근데 그 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1,3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은 왜 졌냐면 우리가 사실은 진 것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본에게 돈을 그냥 끌어와가지고 씀으로 해서 일본의 경제적으로 소국이 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돈을 통해서 일본의 발판을 만들려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자기 나라. 그 돈은 자기네가 다 썼지만 우리 정부에서 빌려왔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갚으니까 그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그래서. 1년에서 2년치 쓸 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게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저 대구에서 이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국채보상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운동이 어디까지 오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나라 찾는데 앞장서자. 돈을 걷자. 그래서 교인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대한매일신보사라는 신문사 서울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돈을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그 신문사에서는 맨 뒷면이 광고문이 거기다가 여기 지령리 야소교당에서 의원공헌 했다 그래가지고 아무개가 몇 전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을 실어가지고 신문에다 다 내줬어요. 그게 이제 뭐지 살생부네. 살생부죠. 그러네. 내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이 교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군인들을 보내서 교회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구나. 그래서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는데 제가 뭐 공식적인 아닌 거지만 제가 이제 다 독립기념관에 가서 독립신문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우리 교회 앞서서 불탄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최초로 일본 사람이 불태운 교회다 이렇게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교인들이 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이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외놈. 외놈. 하여튼 우리가 외놈들이 교회 불태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가 빠져서 있으면 되겠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아서 집을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또 2년이 지났어요. 1910년이 됐어요. 191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1910년. 한일합방. 예, 한일합방이라고 그러시는 우리 선생님은 공부하신지 오래됐어요. 네. 경술국. 지금은 그렇죠, 경수국치죠. 지금 병탄, 뭐 병합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을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아주 유학자에다가 그리고 아주 한문 뭐 이제 그때는 다 한문 많이 하시는 그런 그 학자이시다가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고 이 교회의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조병호 박사를 아시죠? 네. 조병호 박사의 아버지. 아. 조병호 박사도 훌륭하지만 조병호 박사의 아버지가 더 훌륭하시죠. 조병호 박사 아버지가 이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고 학자들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라 뺏겼으니까 다시 찾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진명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교에서 한글 모르니까 한글 다 가르치고. 보고 또 미신타파 운동, 농촌 개명 운동, 독립운동 네. 이런 운동을 쭉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쭉 해나가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1919년 와. 4월 1일 날 병천 아우레 장터에서 4.19. 3천여 명이 어이구. 끌고 만세 운동을 일으킨 교회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어떠세요? 저희 교회 오셨죠? 네네네. 아, 세상에. 유관수는 아까 몇 년에 출생했다 그랬죠? 2년. 1902년이 1902년인데 유관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는데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 앨리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저 공주에 이제 오셨어요. 공주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기숙사 이런 거 세우고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시다가 이제 이 윗지방으로 쭉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다가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고 이러다가 유관순을 만난 거예요. 유관순을 만났는데 유관순을 보니까 유관순이 참 신앙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너 나 유학 따라서 공주를 가자. 어. 그래서 수양 딸로 삼아요. 아. 유관순은 수양 딸로 삼아서 공주로 데려가서 공주의 자기가 세워놓은 명성 여학당이라고 있는데 네.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또 윌리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명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영명학교 지금도 있어요. 공주에 역사 깊은 학교죠. 그 학교로 또 보내줘요. 또 그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공부 멈추지 말고 서울 가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써서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으로 갔어요. 이화학당은 우리 감리교회 학교인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네네 맞아. 그래 이제 그 이화학당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또 거기 교회는 또 어딜 나가냐면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정동교회예요. 정동교회. 정동교회인데 옛날에는 뭐 지금도 물론 목사님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지만 옛날엔 진짜 애국자 분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에 계신 손정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종임금님하고 친했어요. 고종임금님이 뭐 앞이 이렇게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해셨는데 그 고종임금이 하루는 목사님을 부르더니 내가 이제 목사님이 먼저 중국에 가서 터를 마련하고 계시면 내가
독립운동할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거기서 다 교육시켜서 우리나라 독립에 앞장서 이가제라.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보니 그때는 정교분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또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 그냥 신앙만 가지고 복음만 전해야지 절대 정치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야 그럼 내가 그걸 해야 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는데 그럼 목사를 사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사직을 할까?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요. 네, 신변상 이후로 사직서를 내고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 중국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셨어요. 거기서 계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성경도 물론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 독립 정신을 심어주고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야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오늘인지 아시죠? 네. 네. 독립운동. 네. 오늘이잖아요. 오늘. 네. 105주년 됐잖아요, 벌써. 네. 독립. 예. 근데 예. 김인현 3월 1일. 재미있으세요? 네네네. 교도시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어디까지 했죠? 3월 1일. 3월 1일. 네. 3월 1일 날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 우리 지금 여기 나왔는 독립선언서 밑에 보면 조선민족 대표 그래가지고 거기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33명. 33명이에요. 33명 다 종교인이에요. 불교도 2명 있고요. 네. 천도교는 15명이나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16명이에요. 네, 가장 많죠. 그런데 이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커피. 어디서 만세 운동을 했을까요? 저기 아니. 이거 대주차 끓인 거니까 더 갖고 올게. 대주차 한 6개만. 서울의 종로이가 가면 탁골공원. 거기서 먼저. 근데 그 이제 탁골공원에서 모이기로 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어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탁골공원에서 모여서 만세 운동을 하면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고 이제 그럴 텐데 틀림없이 폭력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신은 독립 정신은 평화 정신이에요. 폭력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쪽에 있는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네. 태화관 아직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의 사회복지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태화관이 옛날에는 음식점이었어요. 옛날엔 거기 이 터가 이완용의 집이기도 해요. 이완용 집.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른들끼리 독립 선언하고 이제 만세도 부르고 뭐 그랬어요. 설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민석 아시죠? 네. 그분이 뭐 독립 선언 선언 거기서 할 때 뭐 거기서 뭐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뭐 그랬다고 뭐 그래서 큰 네. 그 사람 당분간 그 TV도 못 나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건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탁골공원에서 모인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한 분만이라도 와서 여기 독립선언 하시고 가셔라.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안 가기로 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성에서 온 용감한 우리 감리교회 청년이 있어요. 정재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숨겨가지고 있었던 독립선언서를 들고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읽어요. 거기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그 청년들이 그냥 골목골목마다 다 나가서 만세를 부르는데 이화학당 앞으로는 누가 갔냐면 그 옆에 있는 배제학당이 있어요. 배제학당 아세요? 네. 배제학당도 우리 감리교회 네. 학교예요. 근데 이제 배제학당 학생들이 배제학당 학생들이 그 이화학당 앞으로 가서 보니까 이화학당 학생들은 아직 만세 운동 안 나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러요. 너희들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와라.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부르니까 그 학생들이 막 이제 교문으로 나가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교문으로 나가는데 벌써 교문을 다 선생님들이 잠그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잠그고 왜 그러냐? 막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여기 나가서 만세 부르다가
일본 사람에게 붙잡히면 일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너희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해라. 교실로 들어가라. 근데 그때는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랬는데 유관순하고 몇몇 학생들은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독립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기숙사 그래서 뒷담을 넘어가지고 만세들에 참여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만세 부르는지 경찰에 금방 다 걸렸어요. 다 붙잡혀가지고 학교에다 연락을 해요. 학생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풀어달라. 그러니까 다 훈방 조치해서 다 풀어줬어요. 학교 가서도 계속 만세 부르니까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학교 문 닫아라. 그래가지고 학교 문을 닫아서 그래서 이제 유관순은 우리 고향에 가서 만세 부르자. 그리고 여기 유관순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관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네. 유관순 고향. 네? 여기. 예. 여기 유관순. 여기 천안에 사신 분들은 다 병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요. 지령리. 지령리. 네, 지령리. 여기 이제 유관순 고향이. 그래서 유관순이 여기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천안은 천안 중에서 우리 여기 여러분 여기 저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비석에 충절의 고장 이렇게 써있는 거 보셨어요? 충절의 고장. 이 충남 중에서 특별히 천안을 충절의 고장이라고 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천안 지역 여기는 만세 운동이 10번이나 일어났어요. 그걸 다 누가 했는가 하면 천안역 앞에 가면은 천안읍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 이름이에요. 지금 이름은 거기 인사 가서 하늘샘교회라는 교회. 네, 하늘샘교회. 근데 그때는 거기서 천안읍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창호라는 안창호 보셨어요? 네네네. 누가예요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 네. 안창호 도산 안창호 아시죠? 네. 근데 그분은 도산이 아니시고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도산 못지 않은 애국자예요. 이번 기회에 만세 불러서 나라 찾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던 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천안 곳곳에 다니면서 만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 읍내, 동네, 뭐 하여튼 금광 다 찾아다니면서 만세 운동을 해가지고 만세 운동이 동네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라고 만세 운동을 안 하겠어요?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 그렇죠. 여기도 경성고보를 다니던 학생 이종성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학생이 일찍 내려와가지고 병천 주민들을 모아서 만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슨 불순자가 있었는지 아유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주동자가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만세 운동을 못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조용하잖아요. 여기는 만세 운동 못하고. 그런데 유관순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서울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만세 불러서 나라 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유관순은 너는 학생이고 젊은이니까 발도 빠를 테니까 연락 책임을 져라. 그래서 다 연락을 일대를. 동네 다니면서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다 하고 또 유관순은 신앙인이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이 뒷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매봉산. 매봉산. 매봉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3월 31일 날 마지막 날은 또 이제 청년들끼리 같이 올라가서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뭐라 그래? 횃불. 횃불. 봉화. 봉화라고 그러죠? 그걸 탁 올리니까 유관순이 다녔던 동네마다 다 우리도 내일 만세 운동에 나가겠다. 맞불을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4월 1일 날에 그때가 왜냐하면 4월 1일은 장날인데다가 오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4월 1일로 택한 거예요. 그 장날.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또 모여서 태극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4월 1일 날 그 태극기를 짊어지고 병천 아우레장터로 그래서 아우레장터로 가가지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한 곳으로 모이라고 태극기를 다 나눠줬어요. 처음에 한 500여 명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50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유관순 열사는 그 쌀가마니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서 독립의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또 조병호 박사의 아버지 조인원 집사님이 네. 독립선언서를 읽어요. 아, 그리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는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들어요. 네네. 재밌으세요? 네. 네. 그러면 조금 거기서 근데 거기서 이제 유관수는 저고리 세 겹을 껴입고 만세를 불렀대요. 왜 세 겹을 껴입고 만세 불렀을까요? 총알 맞을까 봐. 그러면 저고리 세 겹 껴입으면 철판이야. 왜세 겹을 껴입냐면 응. 유관수는 키가 컸어요. 키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169.7cm. 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와. 178kg. 어. 야, 키가 컸죠. 그렇구나. 제가 그 충남 백년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키 큰 사람이 그때 당시? 희귀해가지고 응. 165cm 몇 명, 160 몇 명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글쎄. 근데 그때 당시 평균 키가 150이에요. 그때 영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키도 적고 수명도 짧고 그랬어요. 근데 유관순 170이나 되잖아요. 키 큰 사람이 나가서 막 만세 부르고 자기도 다른 사람도 만세 부르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저 사람부터 잡아라.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이 아, 막 잡으러 옷 가니까 갈아입으러. 유관순이 뭐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끝이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옷을 또. 저기를 하나 싹 아. 벗어버리면 또 색이 달렸죠. 응. 그래서 이제 변신해. 변신 아, 세상에. 변장을 해가지고 딱 이제 와가지고 또 만세 부르라고 일본 경찰이 보니까 또 있어. 잡아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출 기묘해. 네, 나중에는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 붙잡힙니다. 뭐 옆구리에 칼에 찔려갖고 붙잡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천안에 여기저기 다니면 조사받고 공주의 재판소가 있어서 공주에서 재판받아요. 재판받는데 유관순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언변, 이 말도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소에서 검사하고 옥신각신 말을 하는데 검사가 말이 딸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검사가 말을 하다가 유관순을 못 쫓아가니까 조선 사람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뭐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데다가 일본 사람이 거기서 도와줘야 돼, 개화시켜줘야 돼.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치욕적이겠어요. 그 말 듣기가. 자기가 안고 있던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의자를 집어 던지니까 재판장이 유관순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법정 최고형 3년, 법정 초란죄 1년, 법정 모독죄 1년 해가지고 5년형을 내린 거예요. 그 우리 법정에서 계속 싸우자.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네. 서대문 있잖아요. 서대문 형무소를 이관돼서 거기서 이제 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그때 이제 유관순은 거기서 재판장이 유관순은 여성이고 학생인데 5년이 무겁다. 그래가지고 3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유관순은 이제 난 재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3년형이 됐어요. 그게 3년형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데 뭐 거기 재판 그 감옥에서도 만세 부르고 막 그랬다는 소리 들으셨죠? 네네. 근데 한 번은 크게 이제 이렇게 법정에 저 감옥에 끌려간 지 1년쯤 됐을 때 뭐 3월 1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죽은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를 불러서 우리 살았다는 걸 나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알릴까요? 알려야 되는데 만세. 밥을 날라다 주는 간수가 있었는데 조선 사람 간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불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 금방 우리나라 독립될 테니까 아저씨도 우리 말에 좀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듣겠다 그래.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밤 주는 척하면서 만세 언제 부르자 다 알려줬어요. 그날이 돼가지고 유관순부터 만세를 부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만세를 부르고 하여튼 잡범들도 다 만세 불렀대요. 다 만세 불러 간수들도 만세를 불렀대요. 걔를 매 맞고 쫓겨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만세 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담장을 넘어서 동네까지 퍼지게 됐어요. 거기 서대문, 서소문, 애옥의 고개까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때 전차가 다녔는데 전차가 불통이 되고 일본 기마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시위대를 진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가 주동자냐? 주동자를 붙잡았어요.
누가 주동 작가예요? 유관순. 유관순하고 유관순 친구 이신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붙잡혀 갔어요. 얼마나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러는지 그 독립기념관에서 나온 고문사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고문을 했나 그거 읽어보니까 아유 그 잔인한 걸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얼마나 하여튼 여성들은 잡혀오면 기본적으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복도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벗겨놓고 지나가면서 군화발로 밟고 때리고 그냥 막 그렇게 했대요. 거기다가 뭐 그냥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어요. 험은 덤에 맞고 이제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데 유관순 이신혜 막 때리고 그러니 유관순은 방광이 터지잖아요. 방광이 터지고 유관순 친구 이신혜는 다 가슴이 파열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서대문 감옥에 이제 갔어요. 이제 그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픈 사람 방문하는 걸 이제 신방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유관순이 다 죽어. 아유. 항의했대요. 저 사람 병원 가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병원 안 데리고 가냐. 그래서 유관순은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유관 병원도 못 갔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도 못 먹죠. 그래서 영양실조에다가 상처가 계속 덧나니까 치료를 안 해서 그랬겠네요. 그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9월 30일이면 추록해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기 이틀 전에 아유. 9월 28일 날 감옥에서 순국을 합니다. 감옥에서 순국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학교에다 알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러면 유관순 죽었으니까 우리가 장례 치를 테니까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안 주는 거예요. 또 유관순 그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아니면 시체에다 뭘 했는지 하여튼 예?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외국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시체에 안 줘서 장례 못 치르게 하면 내가 미국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 다 알리겠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일본은 뭐 문화 시민이요 1등 국민이요 뭐 우리 조선은 뭐 하등 국민에다가 열등한 사람이라 그러고 미개인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문화인이 예? 조선 사람만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내가 다 알리겠다. 그랬더니 일본이 또 그러면 되겠어요? 일본 사람 입장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시체를 줬어요. 줘가지고 선생님 몇 명 또 그 정동계 목사님하고 학생들 몇 명 이렇게 가가지고 이태원 옛날엔 이태원이 지금 이태원의 땅값이 얼마나 네 그죠? 근데 그때는 이태원이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거기다가 이제 유관순을 딱 안장을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또 그 시체 그 무덤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기 다 일본 군인 부대 무기 창고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다 시체를 파서 다 옮기라고 그랬어요. 이장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근데 유관순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원의 만성 운동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무덤을 그래서 거기다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무덤을 다 파헤치고 그리고 어디다 뒀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 마물인가 거기에 이제 이 풀섭에 무덤이 큰 게 하나 있고 또 거기 보니까 또 비석도 있다 그래요. 비석 이렇게 보니까 그 이태원 공동묘지에 그 있었던 무덤들 그거를 파가지고 거기다 한꺼번에 다 묻었어요. 마무리. 그래서 공동묘지. 마무리고 다 같이 묻고 그리고 거기서 시체를 옮겨왔다고 그걸 써는 거예요. 비석에다가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관순 기념사업회에서 거기에 따로 이제 이렇게 가묘겠죠. 유관순 뭐 지금 뭐가 남아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가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이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매분께 이렇게 오늘 3일절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여기 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명을 하거나 제일 중요하게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제 우리가 유관순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유관순이 돼야 뭐 나라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지. 우리가 유관순이 안 되면 유관순 같은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유관순 정신은 뭐겠어요? 유관순 정신이라는 게 있겠어요? 유관순은 오로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유관순이 되셔서 네. 그래서 다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우리 이제 네. 마지막